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아침 웨키티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거듭해도 용서를 거듭하는 진리의 주님, 부디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보고 바로 듣는 말 끊는 맑은 귀, 피 흘려도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오늘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 날 사랑하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는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도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기억하며 사는 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어떻게 상을 받고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대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영접할 때에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고 이해해 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마음을 상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내가 내 자체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또 나쁜 짓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고 또 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큼, 또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또 누리고 있는 만큼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지자나 의인이나 예언자나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선지자, 의인, 제자, 그러다가 소자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제자들, 그 사람들을 소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작은 자,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자들, 이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소자가 중요합니까? 이 작은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다 노예들이었고 또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증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또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작은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작은 자고 볼품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작은 자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 자체도 역시 고난과 고통을 통한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돈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지식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려진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이런 것으로 가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것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장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그것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인간 자체,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병이 고쳐지고 자식이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사실은 이런 축복의 어떤 복음이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 사회가 70년대, 80년대 어떤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참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인정받았고, 그렇게 또 집 사고 그랬는데 땅값이 오르고, 경제가 나아지니까, 살기도 좋아지고, 이게 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축복의 신앙에 현혹이 돼서 교회로 모여들고, 그래서 세상에 힘이 생기고, 교회가 스타 목사가 탄생하고 교회 기업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는 이제 소자, 작은 자, 정말 예수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발을 비칠 데가 없어지고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잘난 척만 하는 어떤 축복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악하게 하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아우성이 되는 세상을,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잘 되는 것들을 미워하고 서로 더 가지겠다고 남의 것을 뺏어야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닌 싸움과 전쟁을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은 더 경쟁적이 되고 더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부정부패가 있는 그곳에는 늘 교회의 집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은 망하고 나는 잘 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축복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자인 것이죠. 세상에 보기에는 소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진리의 길들을 걷고 있기 때문에 또 나누며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평화의 길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감사하며 그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예수와 함께 이 작은 자의 길, 소자의 길들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들을 기대하며 이 길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참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이 가신 길들을 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들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가족 캠프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리가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힘든 일 생기지 않고 또 오고 가며 즐겁고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모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런 큰 위로와 또 가정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이 충만해져가는 가족 캠프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트리니티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하든지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날 되도록 작은 자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